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과 감사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랑은 뭐 일종의 남녀 간의 사랑도 포함되지만 감사는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개념이니까 같은 맥락을 가졌다 하더라도 감사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감사하게 된다면 감사의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요? 감사는 기쁨의 재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불행을 막아주는 방어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미련 없이 평생 동안 아무런 미련 없이 감사하는 거죠. 뭐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이고, 감사가 아주 깊은 감사 속에 있게 되면 이 본성도 깨닫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제일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감사하는 거를 아주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신감운동이라는 운동을, 국민적인 운동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요즘 뭐 정치인이 아주 똑똑한 것처럼 분석해가지고 뭐 어떻게 잘한다 못한다, 뭐 어떤 성직자들도 이렇게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진짜 진정한 성자의 길, 진정한 공부의 길은, 이 마음 공부의 길은 그런 거하고 관련 없이 아주 깊은 사랑 속에, 지복 속에, 행복 속에 항상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중력 훈련하는 데 따로 최고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집중력이 아주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보자 그러면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되니까. 그전엔 뭐 내가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 거, 혓바닥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도 별로 감사하게 생각 안 했는데, 숨 쉬는 것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도 별로 감사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느 날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영국의 어떤 선원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 암초에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이 난파가 돼가지고 배가 깨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널판대기 큰 거를 하나 만나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올라와서 매달려서 계속 떠다니고 바다를 떠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큰 바다에서 사람이 나를 발견한다는 게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려 일주일 동안을,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치고 얼굴 그을리고 뭐 진짜, 그러면 바닷물 조금 마시고 바닷물 더 많이 마실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버티고 밤에는 뼈를 내릴 것 같이 이렇게 춥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무려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버텼어요.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한 그 최고의,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기지막지나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배한테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서 잘 수 있고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편안한 곳에 있고 보니까 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불이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다. 아내가 이렇게 고마운지 몰랐다. 가족들이 이렇게 반가운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생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어려운 상태를 만들게 해가지고 그때서야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요, 고난을 자꾸 줘요. 고통을 줘. 사람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게 좋죠. 공부해가지고. 또 예술에 대해서 신나는 감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새롭게 감사하는 방법,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을 하면서 감사하기도,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었나, 이렇게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이 감사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평상시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 아까 그 선언처럼 아주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그때서야 감사하게 되는 것보다 미리 이제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대리로 이렇게 체험한 글을 읽어보면서, 평상시에도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도 아무 일도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중에도 감사한다면 그거는 2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기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감사하는 기술을 자꾸 연마해서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이게 신을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몸에 뭐 어떤 부분이 감사한지를 전혀 몰랐는데 아프고 보니까 감사한 걸 느끼겠더라. 이야, 이렇게 숨 하나 쉬는데 콧구멍이 하나만 막혀도 숨을 못 쉬고 깝깝한데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제대로 눈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자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는 친구를 사귀기가 아주 쉽게 만들어줘요. 항상 감사해 보세요. 그 사람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안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눈빛도 항상 따사롭고 항상 웃는 미소 짓는 아주 행복 속에 있는 사람을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 사귀기가 좋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좋게 되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감사하면서 잠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딱 눈에서 뜨면 내가 살아있네. 기적이에요. 사실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난 건 기적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감사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감사한 걸 보내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거울의 법칙, 메아리의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과거의 은혜, 내가 받았던 과거의 은혜,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은 좀 서운했더라도 그 전에 나한테 한 거를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 걸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 뭐가 또 나올까요? 아마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왜 그러냐? 두뇌 속에 아주 행복 호르몬으로 가득하고 하면 뇌가 두뇌 속에 최적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아주 문득 어떤 아주 엄청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나게도 되고 또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되고 세상의 주인 같은 사람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나로부터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나를 보고 바라보고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고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이는 걸 느낍니다. 사실 우리는 서울에 가도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바라보면 내가 곧 그입니다. 그분들이 다 나와 동일체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감사하는 마음은 창의력의 동력이 되는, 창의력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고생 학생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는 거를 써가지고 와라.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발표하게 만들었대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 이런 데서. 그랬더니 이 학생이 감사한 걸 매일 5가지씩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혜가 자꾸 늘어나. 창의력이 굉장히 좋아져. 그래서 말을 엄청 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토론대회에서 전 미국 독서토론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이렇게 그 학생을 서로 데리고 가려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 학생이 장학생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감사한 마음은 잠재의식이 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최적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면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잠재의식을 통과해야만 그 내면에 있는 그 성령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감사를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만 그런 의식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어떤 경기에 나서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하여튼 뭐 사람들하고 청중 앞에 가서 강연을 해야 된다거나 또 가수가 되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사실 욕심 있잖아요. 누구나 다 1등 하려고 가서 뭐 상대방을 이기려고 그런 것 때문에 긴장을 하게 돼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 욕심 없이 가서 뭐 한 달에 와요. 불안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데. 그렇다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서 뭐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전혀 걱정스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감사함으로 뒤덮어버리세요. 감사함으로 한 일주일 전서부터 내가 1000명에 대한 청중 앞에 가서 강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도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게끔 머릿속을 다 한 상태에서 가서 강연해 보십시오. 아주 여유 있고 너무나 여유만만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해 봤어요. 스포츠 활동에서도 해보고 강연할 때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겸손해지죠. 자기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성장에 동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일기를 쓰면 건강해지고 성공할 수 있게 되잖아요. 당연히. 잠재의식이 막 팍팍 도와주고 행복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하는 중이니까. 그리고 이 감사는 소금과 같아요. 아무 어떤 일이든 간에 잘 했는데도 안 될 때는 감사해 보세요. 그럼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같은 성인조차도 기도하실 때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가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보험에 든 것과 같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잘 통과할 수 있고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결단력도 아주 좋아집니다. 왜? 지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디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서 항상 감사하는 정신으로 사시면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